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당연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복,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즉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도 갖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은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인데,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들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이어지게 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을 깨닫고 있습니다. 명령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명령의 본질은 그 목적이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목적은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내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은 순종을 하고 또 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어떻게든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이 아닌 바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복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는 의미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복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은 나와 함께 할 것인데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단단하게 붙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복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두움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나를 찾아와 나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단단하게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 안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4절 말씀과 같이 내 몸에서 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것 등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5절, 6절 말씀과 같이 내 바구니와 반죽그릇 그리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고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능력 있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
감싸주시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만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주 송축하리라. 주님